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당신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보고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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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신
화려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때론 바보 같아서 힘들고 외로워 눈물만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선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선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땅에서 이름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혹시 우리 성도님 억울한 일, 나는 참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배우시는 중직자분이시죠. 앞으로 중직이 되실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교회에다가 소문을 내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컸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분의 성도는 교회를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몇 분은 또 그 말에 동조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몇 번을 생각해봐도 집에 와서 몇 번을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번을 더 기도해봐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제 위에 계신 분이 이 전화를 받은 거죠.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과 관계된 저를 괴롭혔던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던 그분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통의 전화 때문에 그분의 신앙적인 배경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목사님 어렵게 하고 교회를 완전 두동강 내버리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몰래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올랐으면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꼬드기어서 결국은 교회에서 몇 사람 빼내기도 하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를 너 이상하다 했던 그 말이 다 없어지고 말이죠. 몰래 소리 소문도 없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몇 사람 빠져나갔지만 교회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살아남았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안전하게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가 온 거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잘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 순간 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 가운데는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나오지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모르드게는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어때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하만은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저 사람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했거든요. 아니 저것 때문에 저렇게 악한 감정을 품었을까? 아마 요즘으로 치면 이 모르드게는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를 지키는 그 경비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검문을 해요? 검문을 안 해요? 수상한 사람인지 수상한 사람이 아닌지 확인을 다 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앞으로 쭉 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들어올 때는 항상 검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트렁크 열어보세요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만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나 몰라? 나 몰라? 통과시켜. 그럼 모르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트렁크 여세요. 갈 때든 올 때든 항상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뒷돈을 딱 주면서 말이죠, 뭔가 이렇게 눈 감아줘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쪽 같은 사람인 겁니다. 대쪽 같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지요. 야, 나를 뭘로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억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근데 이 갈등의 배후에는 좀 더 깊은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이 나라가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만이라고 하는 민족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민족이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잖아요, 깊은 갈등의 뿌리. 우리가 그래서 앙금이라고 하잖아요. 앙금. 이 앙금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 사건이 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드디어 야, 저놈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저 사람의 민족도 내가 다 죽이고 말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에스더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아주 문제덩어리입니다. 나라의 법도 안 지키고 아주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이런 민족은, 한 민족은 한번 손을 봐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왕이시여, 내가 유대 민족을 내가 전멸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갖다가 막 손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왕에게는 그런 말 일체하지 않고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는 자기 욕심, 자기 원수를 갚는 일에 나라의 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왕의 이름을 빌려서, 왕의 권력을 빌려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지금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은 마음도 악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괴롭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인, 지도자, 법조인, 공무인. 나라가 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 배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만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그 힘이 있잖아요. 성경의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만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더욱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하다가 그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뭐 법으로 뭐 하든지 하더라도 완전한 게 없어지지 않아요. 독버섯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권력을 또 힘을 얻고 또 막 괴롭혀요.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래를 끊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서도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리가 끊어지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읽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자료를 누가 읽었다는 것입니까? 왕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높이 있는 사람을 움직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왕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왕이 나를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대전환, 대역전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 6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에 보면 대궐문에 앉은 어떤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 왕이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신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민족의 정체성을 왕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모르드게는 유익한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유익한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쉽지 않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 저 나쁜 놈. 유다 사람 모르드게, 유다 사람 나쁜 사람들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생각을 자꾸 왕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좋은 사람이야, 유다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왕에게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너도 교회 다니니? 너도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지훈이 너 교회 다니니? 성민이 너 그리스도인이니? 근데 요즘 들려오는 세상 소식을 듣다 보면 좀 걱정이 많아집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잖아요. 교회가 뭐 했다더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뉴스에 들려오면
사람들은요, 너 교회 다니니? 라고 하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이 인식들이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 보면 또 완전히 또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면 극히 일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독교로 또 사칭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생각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한번 첫인상이 형성되는 시간은 7초에서 30초밖에 안 됩니다. 어떤 뉴스를 듣는 순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첫인상이 금방 심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인상을 바꾸는 데까지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 형성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이거 쉽게 잘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생각의 전환, 그것은 거창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거창한 구호를 외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 세상이 어두워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모르드게처럼 그 빛을 바라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가 뭐 어떻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떻더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뭐 어떻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내 친구는 안 그렇던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뭐 한다고 하더라. 근데 내 친구도 내 직장 동료도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회사에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억울해도 굽히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며 큰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한다면 이 세상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용여 집사님께서 목사님 자랑을 또 엄청 하셨잖아요. 그죠?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도 다른 교회 목사님 앞에서 제 자랑을 그렇게 했답니다. 아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도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로드게와 같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기를, 선한 영향력을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영향력이라도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결심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구주 삼고 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별이라면 여러분이 비추는 빛의 강도가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터 10까지 여러분의 빛은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아예 빛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큰 빛은 발하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